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재능대로 주신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저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수원을 하는 농부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결과를 그의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과실의 수확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평생 동안 영적인 열매를 심고 어떤 결실을 거둘 것인가는 주님께서 이제 그만 오느라고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으로 충성을 심었는가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로 그 충성의 결실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썩어질 세상 것, 그 세상 종말이 오면 불타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위해 심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께 깨우쳐 주신 하늘의 것, 영생의 것을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오늘 세상으로 쫓아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세상으로 쫓아난 것들을 위하여 쫓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쫓아난 천국 것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충성하여 천년이 하루 같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과 상도를 받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상의 목표는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자면 그것들을 능히 그리고 유일하게 베푸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충성해야 할 이유는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능력 주시는 대로 충성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 빛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늘에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심으로써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능력 주신 대로 충성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과 19절을 찾아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653가지나 되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고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피력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동생 되는 야고보는 믿음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을 제시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실천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총중에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버린 돌과 같이 능력이 없어라고 탄식하는 분이 계시면 아니 됩니다. 자기 나라에 오셔서나 자기 배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셨지만 우주교회라는 세상에는 우주교회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세상에는 발불에 취해는 돌멩이 하나도 필요 없어서 그곳에 버려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 대신 주님처럼 귀히 쓰인
돌이 될 것입니다. 밖에 나가 갑자기 급한 전화를 할 일이 생겨서 지갑 속에 가득한 만원권 지폐나 고액의 보정수표보다는 하찮게 여기는 동전이 더 귀히 쓰임 받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이 몸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귀한 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지체의 눈과 입과 코와 귀와 손과 발이 협조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신체 부위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합심 협력하지 않은 주님 몸된 교회가 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기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그런 각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에게 능력과 재능에 따라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출애굽한 성도들이 광야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막을 자원하여 헌납하였습니다. 성막의 사양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성막을 만들어 야 필요한 물질을 자원하여 헌납하였습니다. 평소에는 필요 없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결케 한 후에 성인의 각종 장식물과 대제사장의 의복 등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과 충성을 함으로 성막이 만들어졌듯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족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맡긴 일을 능력대로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흐르는 세월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인이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해당하는 달란트를 주었다가 돌아온 날 저희들을 불러 회개하고자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믿음의 결실을 셈을 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185장의 가사를 살펴본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죽음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죽음만 날 무엇을 주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기능에 따라 충성하십시다. 그래야 능력 주신 대로 축복을 모두 받고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너희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오시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죄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비유 중에서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본절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밀접한 시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쉽게 가르쳐 줬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나안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의 일반 서민들의 집은 거실 겸 회당 겸 침실로 사용하는 오늘날의 원룸에 해당되는 구조로 된 흙집에 살았습니다. 돈 지방인지라 보통 2층이지만 높은 칸은 가족들이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낮은 칸은 공간은 물건 등을 쌓아두는 창고같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밖의 더운 열기를 다 차단하기 위해 대문과 창문을 적게 만들어 실내가 아주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집안의 조명을 위해서는 등불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등불은 높은 곳에 올려놓음으로써 집안 전체에 한 등불을 다 비치도록 했습니다. 등료가 비쌌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등불을 끄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당시의 풍습은 불이 꺼지면 집주인이 죽었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집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의 팔레스타인에는 등불은 축복과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등 받침대라는 것이 따로 없어서 벽에나 튀어나온 돌 위에 등불을 올려놓도록 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등 받침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등경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그러한 용기가 없을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대박이나 말더리로 제작된 그릇 위에 올려놓았다고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나무 용기로 등잔을 덮어두거나 침상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활용하신 예수님께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말씀을 먼저 성도를 빛 대신 행실로 돈이 이 세상을 비추게 하라는 뜻으로 밝혀 등대의 구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가운데는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 목적이요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생명의 원천의 빛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 빛을 받아야 갈급하는 심령들에게 비춰줌으로써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각 성도들의 빛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충성을 통한 풍성한 견실을 맺어나가는 믿음의 성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늘에서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밝혀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강론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세상의 복과 같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과 같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요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보다 잘 수행하고 전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수행하고 전하는 충성을 통해 상급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도리의 일인데 충성하면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충성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이행을 하시고 신실하여 성축해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요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그곳의 호적에 올라있는 신분들입니다.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 결국 다른 모든 것들을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자기 혼자 그것에 도취되어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8가지 복에 대해 언급하신 후 곧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맡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자신의 믿음을 매일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 이웃과 세상에 대해 거룩한 행실로 본을 보이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참된 삶을 실천하는 충성됨이야말로 성도가 자신이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과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명의 빛은 암흑의 무지로 덮여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여 살려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빛을 받아 우리 성도들은 등반 위에 불이 되어서 등경 위에 불이 되어서 죄악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충성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고 3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목표는 능력을 주신 대로 충성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는 목적은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목적은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하나님부터 칭찬과 상급은 물론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을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님 갈망합니다. 고향도 갈아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님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검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 나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려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차고 넘치는 주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님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